열심히 잘 하고 있는 5월 17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예수 안에 인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집. 근데 왜 문제를 안 주고 그래? 제목 따라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면 제가 제시 한번 할게요. 저도 이제 인제서 이거 이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목을 가지고, 아니, 우리 그 성경 이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절, 이번에 제목이 10절부터 15절까지 지금 포함이 돼요. 그럼 10절부터 15절까지를 요걸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어부는 뭐 거의 많이 동떨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을 말씀을 나눠도, 13장을 읽으면서도 거기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쭉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느끼면서도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질문은 이미 내가 질문을 다시 낼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 그러니까는 좀 뭔가 날님 강론한 거 하고, 어, 세부적으로는 되게 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누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쫙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방법을 제시해요. 저도 이번 주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제시를 미리 못했어요. 자, 이번 그 세계의 373강에서 375강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 누가 보기에 뭐, 완전히 강론으로 바로 진행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그 강론을 바로 이해해가지고 내 생명이 되면, 우리가 그게 기본 베이스가 딱 돼가지고 그 기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런 관점으로 열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목표였던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질문에, 이 강한 말씀을 본 거를 우리가, 내 생명이 되도록, 그,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눕시다. 우리 여자다미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인자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신성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지. 우리가 옛날 기독교 다닐 때 이 말씀 가지고, 응? 어, 10, 어, 10몇 절이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가리라 그 말 갖고 막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국 가서 먼저 가셔서 금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도 죽으면 금집에 가서 산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수복음 다닐 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겠구나. 그러고 그걸 하려고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런 물질계 천공 하늘 천당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영이. 그래야 그것이 예,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자체가 천국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늘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옛 것들을 다 폐하고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자이신 조물주인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버지, 아버지의 집의 실제이고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 신전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아버지 안에 계셨고 로고스 말씀이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신성으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도 실제로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들은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 뭐 말씀하시려고? 아, 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을 도와주며 자신을 증거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거 1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란 그 말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의 후계자로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분이 이루어 성령이 예수님의 영적 후계자가 되신 거를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계획에 따라 있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의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영성, 감화력, 증거력, 공고력, 지혜력, 심판력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고 보호하고 돕는 지도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인간 후계자를 선정하실 때 아무런 표준 없이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차세대에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보시고 시대마다 합당한 인물들을 선정하시죠. 인간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남녀 성별이나 인척 관계 및 화식의 유무나 신분의 고하, 외모와 체격의 조건들을 보다는 그가 얼마나 차세대를 이끌어갈 신령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구비했느냐를 보신다. 하나님의 세대 교체에 있어서 장류 유서의 원리는 연령의 장류 유서가 아닌 영역과 능력과 실력의 장류 유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낳고 전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능력의 풍성함을 보시고 내가 이 안에서 내가 함께 나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 옥경자매님이나 애자자매님이나 연자자매님이나 유분자매님이나 우리들 안에는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긍디름집 안의 만남은 신령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독교에 그 세상 사람 교회 다닌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 너네들 믿는 거는 아직 멀었어. 깊이를 알고 가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내가 순천을 와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내면의 그분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참 귀한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옛날에 우리들도 맹 똑같이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풍성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 다 아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의 풍성함. 나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보나 풍성함을 찾을 길은 없는데 말씀 안에서는 항상 풍성하다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매님, 네, 졸리면 일어서서 네, 서서 이 집회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가 연장자매님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어, 생명, 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음, 사실 그 일이 우리한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 새 생명, 새 창조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거처가 뭐냐? 지금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일이 지금 그 일인데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결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예. 이 일이 자꾸 안 들리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그 한자매님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으면 깨우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 우리 조상 귀신 마냥 뭔가 있어. 하여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있어. 하여튼 그걸 쫓아낼 수 있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스게와 일부바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문자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올라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버리고 내가 예수다를 과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서는 픽픽하니까 그 뭐 알맹이로 도망갔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절가미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알고서 내가 저기 그 같이 일하던 저기한데 그 이렇게 얘기 병고도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안 났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 생명되는 것, 진짜 새 창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한테 나타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 근데 자꾸 그걸 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아서 내가 입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리의 선포고 영으로 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려고. 자, 이번에 또 애사가면이 한번 시작했어. 나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제 내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자신의 몸을 의미하며 더 크고 온전한 새 성전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몸을 벗고 신령한 새 집을 세울 것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보면 주님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이거는 이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 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킨다 그런 것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은 이제 예수의 몸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일으키는 것은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눈과 터입니다. 그의 영을 보내심은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은 인자 예수의 말씀보다 더욱 확실하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증거를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징이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전설 12장 27절을 보면 내가 다 적어놨어요. 어디요? 고린도 전설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육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많은 지체들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몸을 세운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것들은 장로일의 그림자나 몸을 일으킬 것이다. 참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집, 곧 말씀이 임재처소인 예수의 몸인 교회로 확대되었고,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한 장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여기서 에베소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그 성전이 이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데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길이라는 건 이 면과 이 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모퉁이 꿀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의 각자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 전 에베 아니 저 베드로 전서 2장 보면은 사람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도서관이 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해석을 온 신학에서 여러 구절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은 여기 저기 아까 연자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첫 땅이라고 하잖아요. 천당이라는 광장 하늘 어디에 있는 소수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거 영적인 것을 이거는 영적인 것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푸는 사람이지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처소, 아버지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그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소로 삼았지만 이제는 더 광대하고 확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아버지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더 확장되고 더 광대하게 더 그런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 이 말은 아들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신다. 마지막에는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며 아들의 집이었던 것이 더 확장된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더 교회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죠.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예. 15절까지 쫙 설명을 해주셨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나를 창조를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나를 당신의 거처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또 교회로 세우시고자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와 그 주님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은 인자 예수 안에 이미 충만히 그렇게 거하고 계시지만 예수는 그 인자라는 그 인성에 그 혼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성까지 또 예수님의 혼생명까지도 예수의 영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가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러 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인자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4절, 49절, 44절, 45절만, 두 절만 볼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가씩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구약의 해막에도 마당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 있고 여호와의 개는 그 휘장 속에 가려져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가는 그 막혀 있던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문을 두루 도는 하얀검을 가진 그룹들이 막고 지키게 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자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질 때 둘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자 예수의 영과 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려면 나의 심령이 참 하늘이 되고 나의 마음이 새 땅이 되어질 때 나의 그렇게 거듭난 영에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열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랬는데요. 해막에는 마당이 있고
그 해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지금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네 겹의 포장으로 덮는 곳이죠. 성막은. 이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겉에 이 육신의 몸이 있으면 우리 속에는 또 영의 몸이 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막은 우리의 몸, 그 사람을 말한다면 성막은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이것은 해막의 이 마당은 예수님의 육신이라면, 몸이라면 성막의 성소는 예수님의 마음,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막에는 네 겹의 덮개가 있는데 맨 안쪽으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덮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네 번째 덮개는 헤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여있는 성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 마음에 보면은 생각이 있죠. 그죠? 생각과 두 번째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일단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밖에는 이 육신의 몸, 이 껍데기가 최후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신앙 양심은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가는 그 생명나무 길을 그룹들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은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죠. 나 스스로가 내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해막의 문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고 성막에도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것을 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또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찢어지면 아까 신약에서는 인자 예수의 몸이 이제 그저 찢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그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을 제자들도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얼굴을 이제 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시고 우리들의 그 제자들과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말씀이신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의 속에 우리들의 영과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 거처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인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집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배당 건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반석이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믿는 이들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믿는 이들의 그 속으로 다시 오셔서 그죠? 친히 그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거